시편 141편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2026년의 해가 밝아진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1월달 2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성결하라, 스스로 성결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라. 갈증, desire,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어라. 이 목마름은 여러분들의 성장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출발점이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목표를 이루는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너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로 복 그 자체, 복의 근원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우리 인생의 그 결승점까지 인도하실 것이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실 거냐 하는 것이죠. 나를 선택하실 것이냐, 나를 도와주실 것이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냐. 제가 고등학교 때 저기 학생회장을 하는데 저희 학교에 대통령이 찾아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딱 오는데 이 대통령이 저희 교장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 그때 당시에 외국인이었어요. 미국의 우주항공국의 나사에 거기에서 그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이었다가 한국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러 한국에 있는 그 학교에 교장 선생으로 있는 거예요. 그 외국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외국인 교장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기로 원하면, 인재를 양성하기로 원하면, 그러면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컴퓨터를 이렇게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987년, 6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컴퓨터가 한 대에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했어요. 차 한 대 값이 바로 그 돈입니다. 짜장면이 그때 300원, 500원 할 때였어요. 제가 1990년대 그 서울대 들어가고 거기 연고대 들어갈 때 그때 학비가 얼마였냐면 서울대 그때 55만 원쯤 되었고 연대 제일, 의대가 제일 많이 됐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이 컴퓨터를 수십 대를 그 교장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이 대통령이 지원해, 결정 한마디에 거기에 그 학교에 컴퓨터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막 바뀌어가.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 한시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특혜를 받는데
이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래, 오케이, 통과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프리패스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으로 도달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뜨겁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복을 주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합한 자가 돼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이야기를 해요. 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카타 가르디안 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타, 내 곁에, 나를 따라. 카르디안, 마음, 무, 나의. 결국 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뜻에, 주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 뜻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외국 친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저 사무엘 친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상속 재산을 삼촌이 빼앗으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친구예요. 나이지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역자였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급속도로 나이지리아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반크리스찬 정책으로, 반기독교 정책으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왔는데 신분증이 시간이 지나니까 시효가 말살됩니다. 4년이란 기간이 지나서 시효가 말살돼서 이제 불법 체류자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자니 거기에서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자라고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효수 장로님의 어떤 사업도에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민국에서 찾아와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찾아와가지고 그를 색출해가지고 그 회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고통으로 호소하고 총회장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배 전에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저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복음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무엘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불러 세우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 아이디 카드, 신분증을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 워크 퍼밋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끌고 왔는지, 하나님이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요셉을, 그토록 사랑받았던 요셉을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저 애굽 땅으로 팔아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감옥에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런 연단 가운데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성숙하게 만든 다음에 장차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저 이스라엘에 남은 형제들을 구원케 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언어르시고, 내 앞에 주어지는 일, 내 앞에 주어지는 모든 선택, 내 앞에 당면한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르려 하고 그 뜻을 이루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걸 믿는 사람만 뜨겁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41편을 썼던,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 다윗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이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70편에서도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것은 비천한 가운데서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취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식이 있어서, 외모가 뛰어나서, 남다른 그 무언가를 가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갖추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양치기 목동 가운데서 저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다스리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때 다윗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순복했는지 이 다음 절에 우리는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려고 불러 세우자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길렀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길렀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잘 인도해 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만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열심히 최선 다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의지만 있어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려면 실력을 갖춰야 되고, 결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어야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박수에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내 말씀을 합한 그런 자가 되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장애가 없어질 것이다.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곁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41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최고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족도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지금 당장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5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무안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우스갯거리로 삼는 사람,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 여러분들 빨리 손절해야 돼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그 길을 제시해 주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인사 명령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비우치레하면서 손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몬스터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마음속에서 몬스터가 자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펼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사람 손절해야 됩니다. 또 하나, 뒤에서는 험담하면서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빨리 손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욕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욕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주어지면, 뭔가를 대가를 얻으면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는 사람. 내게 어떤 하나님이 직분을 맡았어요. 내가 이거 할 줄 아니까. 그게 아닌 거지. 하나님이 귀한 기회를 나한테 주신 거지. 왜 그것을 당연하고 생각을 하지? 왜 그것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을 줘야 감사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뚫린 항아리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줘도 다고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끊임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세요.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손절하세요. 또 하나,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도 빨리 손절하세요. 왜? 부정이 여러분들을 전념시키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그 전념 타고 들어온 그 부정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원망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탄식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손절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 그것은 아쉬울 때만 여러분을 찾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여러분 찾는 사람.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익십, 안 익십. 난 처음에 그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읽고 씹는 것을 익십이라고 그러고, 안 읽고 씹어버리는 것을 안 익십이라고 그러대. 참,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확인을 안 해, 읽지를 않아. 답답해요. 전화를 해도 전화는 안 돼.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도 없어. 어떤 사람은 읽었어, 답장이 없어. 그럴 때 느끼는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
돈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러면 득달같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팀장님, 성도님, 누구님 하면서 여러분들 찾는 사람. 자기의 목마름이 해결되면, 자기의 갈증이 해결되면 또 여러분들 손절칠 사람, 그 사람하고는요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연락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비정상 아닙니까? 아쉬울 때만 여러분들 찾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섭섭함을 느끼고 좀 찝찝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게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힘들 때, 아쉬울 때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시 좀 미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평상시에는 나 몰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실까? 성경은 사무엘상 20장 3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도 우리 마음과 동일하다고요. 어떻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를,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자를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 시편 141편은 이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서 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사위, 곧 부마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쫓겨나와서 그것 때문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뤄놨던 모든 부와 멍에를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들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의 위기의식이 느껴졌던 걸까요? 오늘 시편 141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우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위기의식을 토로했던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한 박탈감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하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있어야 세상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어둠을 대적하고 승리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편 28편에도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는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돼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찬양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무엇이 앞성을 세우는 것들을 그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드려보고 내가 예배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미리 나와서 기도와 미리 나와서 찬양과 미리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원 없이 환 없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더럽혀진 그릇에 여러분들이 음식 담아 먹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채 씻겨지지 않는 그 그릇에 음식 담아서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배에 앞서 내 심령을 정갈하게 세척해야지요. 그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요. 그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32편에도 다윗은 또 근심합니다. 그 근심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대에 눕지 아니하겠다. 왜?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온전히 나아가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면 나는 내 집에도 가지 아니하겠다. 내 침상에도 가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예배보다 그 무언가를 앞서 세우는 겁니까? 어떤 이는 직장을 앞서 세우고, 어떤 이는 사람 만나야 되니까 사람을 앞서 세우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즐거움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일함을 위하여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즐길 것 다 즐기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우선순위에 밀려 하나님을 나중에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아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를 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삶에 복을 주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의 삶을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의 신앙이 견고히 서리라.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내 마음가짐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아리수는 수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질이 좋아도 그 아리수가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 파이프라인이 녹슬어 있다면 우리는 중금속 가득한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몸을 오염시킬 겁니다. 아무리 생명수가 매 주일마다 수요예배마다 토요예배마다 하나님께 철철철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진들 내 마음가짐이 그것이 녹슬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예배자의 자세가 그 심령의 바로미터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느냐, 지금 그 심령의 신앙의 영혼의 현 주소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충성하고, 내게 주신 것에 선한 열매를 맺고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시편 14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두 번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마음과 입술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불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입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씨앗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스스럼 없이 거짓과 죄악과 부정과 불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입술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입하고 엉덩이가 가까이 하는 놈은 가까이 하지 마라. 가벼운 놈. 다시. 입과 엉덩이가 가벼운 놈은 가까이 하지 마라. 들어보셨죠? 뭐만 들으면 쪽하고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다달고, 엉덩이는 가벼워가지고 철싹철싹 대기는 그런 사람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도무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입을 툭 다물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좀 답답해지 뭘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잠언 17장은 이야기를 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너에게 양약이야, 보약이야. 내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해. 너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의 부정의 원인, 근심을 담으면 너의 삶을 마르게 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놨어. 근데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이 상해지면 그걸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겠냐.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알죠? 다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그 입술을 더 잘 지켜야 될 이유를 전도서에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입은 은혜로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만날 때 은혜로운 이야기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대 우매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주변 사람들만 삼킬 뿐 아니라 먼저 자기를 삼켜. 근데 그 우매자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라고 하는 건 모르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패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고 광기 어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볼 때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 누군가를 짓밟는 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가차없이 없어버려야 되고, 그 사람은 무시해버려야 되고, 그 사람은 멀리해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들, 정치 세력들 가운데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르면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무시하고 쳐내고 막 몰아내는 그런 사람들, 광패한 사람들, 곧 우매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정치에도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28절은 너무나 잘 알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잠언 6장 2절에 너가 말로 얽혔으면 너 입에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쉽게 약속하고 쉽게 분을 내고 쉽게 상대방의 허물을 이야기를 하고 쉽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들을 그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뭘까?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속어, 남들 무시하는 말, 세상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속한 농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담 패설, 세상적인 그런 말들 귀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눈꺼풀이 달리고 입에 입술이 달린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의 의지로 그것을 관리하라는 거죠. 본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보지 말아야 될 건 눈 감고 보지 말라고. 네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입 닫고 말하지 말라고. 습관 따라, 감정 따라, 본능 따라 그것들을 그냥 열려둔 채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의지적으로 관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본능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건 짐승이지.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게 만드셨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려면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과 입술을 지켜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자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1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겠다.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하겠다.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권면을 그것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운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능력이 채워지게 돼 있고 은혜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주변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 기도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화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리부터 바꿔야 돼요. 술을 끊기를 원하면 술 먹는 사람과 끊어야 합니다. 담배를 끊기를 원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과 끊어야 해요. 그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음담 패설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끊어야 합니다. 내 친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누구니까 아니에요. 그걸 끊어야 돼.
그 자리에서 나와야, 그 사람을 피해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변하고자 한다면 말이에요, 성장하고자 하면 말이에요,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말이에요, 내가 자리를 바꿔야 되고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거를 이루려고 그것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서 막 번민하는지, 아니면 목사님은 나를 너무 몰라,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떤지, 우리 팀장님은, 누구는, 전도사님은 너무 몰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배척해버리고 그걸 흘려듣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경계로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준 것인데, 그 울타리를 무시하는 순간에 결국은 저 한강으로, 세상의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50편 16절부터 17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냐, 너부터 말씀 듣고 변하되 너부터 너의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근데 왜 말씀을 듣고 너는 그 말씀을 마치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가증하게 외식하게 전하느냐? 왜 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을 너의 입에 함부로 두느냐? 너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귀로 던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직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나는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사는 척 외식하고 가증한 모습 보이면 안 되겠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귓전에 흘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을 들어 오잖아요, 매 주마다. 그래, 내가 정말 내가 선땅부터 기름지게 하려면 성결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사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떤 습관이나 기뻐하지 않을 어떤 죄나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를 끊어내려고 해야지. 목마름이 성장의 출발점이요 그리고 동력이다 그랬으니, 하나님 내가 어떤 목마름을 가져야 될까? 그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져야지.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소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목마름을 내가 가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봐야지. 오늘 또 시점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산 땅을부터 기름지게 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이제 기도 시간, 예배 시간만큼 온전히 지켜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악과 어울리지 아니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귀를 열고 내 마음의 입술을 지켜야겠구나. 내게 주어지는 이 말을 마음판에 새겨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야지. 적용해야 내 것이 되지. 시편 50편 32절에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서 적용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찢어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잠언 5장 22절부터 23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남이 펼쳐놓은 악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악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펼쳐놓은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횡설수설합니다.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 말이 다 달라. 중구난방합니다. 일을 하는데 계획적이지가 않아. 그냥 되는 대로 막 일들 처리를 해. 무책임합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몰염치합니다. 부끄러움도 몰라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업주들을 통해서 그 회사 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또 주십니다. 그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관리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들을 무책임하게 막 사용해버린다면, 그래 놓고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15장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승리를 얻을 자니라. 15장 10절과 12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쓴소리를 해줬는데 그 쓴소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쓴소리를 잔소리로 여겨서 됐거든, 나도 다 알아, 그만 좀 해 하고 내치는 것. 여러분,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잔소리를 듣게 만든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왜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그 사람을 잔소리한다 생각하고 그를 배척하느냐 말이에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않아. 저 사람은 고달프고 골치 아파, 저 사람은 잔소리가 세면, 저 사람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저 사람은 너무 FM이야, 저 사람은 너무너무 고치식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 옳다 해주는 사람이 좋아 보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사람일까? 내게 견책이 들어와도 징계가 들어와도 그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알았던 저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지요. 8절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야.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요, 내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요, 내가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쫓아가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이미 심판인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고, 세상에서 내가 부를 쌓고,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드높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면 그게 심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내가 죄악을 범하는데, 내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질병을 주셨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셨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치 않았던 어떤 사고를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는구나 깨닫고 돌아올 때에 진실로 하나님이 그를 두 팔 벌려 안아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어주시고, 깨닫는 여러분들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할 때에 그것들을 신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잠언 3장 3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러한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욱 귀하고 값지고 우선순위가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소중히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내 마음과 입술을 지켜 부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둠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냐, 이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말씀과 권면을 마음판에 새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예배의 자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의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혹시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내 마음과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혈기대로, 감정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내 마음과 입술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내 인생의 나침반 삼아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이나 가치관을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내 귀가 뚫린 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